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6절. 읽기는 1절에서 4절부터 그 다음에 18절에서 그 이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균형, 단순성, 유연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방인 교회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계획과 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고 성령으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성장은 지금 당장은 숫자가 늘어나고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교회로 남게 될 뿐입니다. 초대교회 또한 처음에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급성장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흩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거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로 색깔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는 방언을 말하는 그런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을 경험하고 벅찬 마음으로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좋아하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신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했어 라고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우리가 나사레파 유대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미 베드로가 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이들이라고 지칭을 합니까? 교인들, 할례자들, 그죠?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이방인의 성령 받고 이방인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칭찬을 하거나 기뻐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합니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비난받을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아마 이방인과 교제한 베드로를 아마 징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특히 할례자들이라고 지칭된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난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할례자들은 분노에 차 있었어요. 이방인을 만난 이방과 교제를 한 베드로,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어떻게든 한번 보자. 그런 비난을 한바탕 베드로가 들었어요. 한바탕 베드로가 비난을 받은 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어떻게 만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한 내용은 지난주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지난주의 내용이 11장 중반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고넬료와의 만남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도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라 하셨고, 만나서 그저 예수님 얘기 조금도 아니고 시작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은 신뢰를 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급박하게 작정을 하시고 급박하게 일하셨는지 베드로의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입을 열자마자라고 표현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을 예자만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작정을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난을 받는데, 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 성령이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시고 성령이 이방인 앞에서 예자만 했더니 그들 성령을 받고 그들 방언을 말했어. 자신도 당황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말을 섞을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뭔가 어떻게 됐을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작정하신 일을 분별하는 영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영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성령을 회방한다, 뭐 성령을 거역한다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진행한 일인지 성령이 진행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에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판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고넬료를 만난 것과 이방인들의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 할례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그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인정을 합니다. 18절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막 비난을 퍼부었어요. 비난을 막 퍼부었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설명을 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바로 꼬리를 내리고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때 교회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성령의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가만히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비난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평가를 하는데 내 생각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가 이것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자신이 깨달아진다면 내 비난을 멈추고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해도 자기 성에 차지 않고 이 일이 계속 바뀌어지지 않으면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 자기 편을 만듭니다. 또 뒷담화를 하고 괜히 시비 걸고 교회를 나가느니 마느니 막 하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행동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자초지종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막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너 이거 왜 저렇게 했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마디 하면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머쓱해지죠. 그래? 사장님이 시켰어? 그럼 그대로 해.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은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일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이 뭘까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미국 사람들 또 특히 유럽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한 구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셔츠에 Be still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볼지어다. 아니면 어떻게 일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걸 볼지어다. Keep calm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Be still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잠잠한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보이는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막 비난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율법이 이런데 교회가 이런데 쭉 얘기하다가 고넬료에 대한 이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잠잠해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은 찬양을 해서 막 소리 높인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가 비난했는데 비난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구나 라고 깊이 반성하고 깊이 깨달은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앞에서 때로는 수긍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가장 먼저 시키시는 훈련은 가만히 있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가 뭔가 할 것 같아.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 같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성령이 하시는 훈련은 가만히 있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성령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사용하신 사람의 특징을 보면 성령 받은 이후에 일이 안 풀립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모든 일이 다 망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막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영에 휩싸이든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를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 비난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난으로 시작한 것이 잠잠함, 가만히 있음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자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주의 일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 됨을 아는 것,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비난하던 교회에서 잠잠히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교회로 바뀐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에 의한 박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흩어졌습니다. 온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흩어졌어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이방 민족이 막 사는 곳에 다 도망갔는데 가서도 유대인들하고만 친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또 나사렛파 유대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만 또 여러 군데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 살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다면 난리 날 일입니다. 그들은 종교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왔을 때는 비난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왜 보냈을까요? 쟤네 때려잡아. 쟤네 잡아와.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니죠. 바나바, 쟤네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너는 가서 교회를 세우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비난하던 교회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 라고 완전히 바뀐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서 인정하는 척했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의 교회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생겨야 된다. 구원,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고 모두가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들의 사고는 편협했어요. 너무나 복잡했어요. 부러지지 않는 강인한 그런 사고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얘기를 하고 나서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들의 생각은 단순해졌어요. 그들의 생각은 유연해졌어요. 그들의 생각은 균형이 잡힌 사고가 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되고 너희는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무슨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단순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 유대인 교회에 있던 이 할례 받은 그 사람들도 어떤 것을 깨달았나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주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유연함이 생겼어요. 어떤 유연함이 생겼나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해야 돼 라는 그 고집스러운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 라는 유연함이 생겼습니다. 또 속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 편협함과 굳은 생각이 변화해져서 모든 민족은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연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 쪽에만 편중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이츠 교회가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매일 받으시지만 주보 맨 첫 페이지에 저희 교회 핵심 가치가 써 있는 거 아십니까? 주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일 첫 페이지 중간에 있는 글씨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친밀함. 두 번째, 균형, 단순성, 유연성을 가진 공동체. 10년 내내 저희는 이 핵심 가치를 외치면서 목사님 저부터 설교도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기로 노력을 하면서 균형 있고 단순하고 유연성 있는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이 세 가지 단어를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점점 편협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집니다. 점점 경직된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나사렛파 유대교는 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파 유대인, 우리끼리만 나만 구원받는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된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고 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온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말은 이때 생긴 거예요. 안디옥의 교회를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돌보고 바울이 와서 함께 사역한 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아, 너희는 그렇게 균형 잡히고 그렇게 너희는 편협하지 않고 너희는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구나 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비난하던 교회에서 모든 사고가 바뀐 후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단순해지고 균형이 잡히고 유연한 교회가 되어서 바나바를 파송한 후에 세상은 교회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불리는 예수쟁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불려지게 된 것은 편협하고 복잡하고 경직되었던 교회가 바뀐 후에 이 호칭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유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잡한 생활,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단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기초, 균형 있는 교회, 단순한 교회, 편협하지 않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